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비는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고 본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성을 우리가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의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영혼이 영원롭고 마음이 행복하고 몸이 건강하려면 우리가 늘 부딪히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조적 사고는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기 전부터 우리 가까이에서 감정과 직관, 이미지와 몸의 느낌을 통해 그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사고가 더 확장되면 그림, 음악, 시, 춤, 과학 등으로 다양하게 변화되어 표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언어가 우리 가운데서 고착되면서 창조적으로 생각하며 표현하는 삶의 방식이 우리 사이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론의 이성과 머리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서로 소통하는 방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사회는 지식의 풍요 속에서 오히려 암흑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설은 오로지 새로운 방식으로 지식을 재통합하고 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조인을 양성할 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창조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창조적인 발상의 근원은 무엇을 끄집어낼 것이 아니라 끄집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천재와 일반인의 차이란 탁월한 재능이나 노력이 아닌 남과 다른 나만의 독특한 창조적 사고방식을 기르는 데 있음에 기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창조적인 천재들은 그림을 듣고 음악을 본다, 이렇게 거꾸로 생활한다고 합니다. 테너 가수인 루치아노 파파로티는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머릿속으로 음악을 그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창조적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이란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상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보고 그것들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력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관념의 단계에서 현실의 단계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는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창조적 인생을 살아간 선배들의 고백담이 있습니다. 소설가 어슈라 리고는 소설가들은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말로서 다룬다. 말은 내적인 느낌을 문자로 나타내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노벨상 의학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바버라 맥크리터는 옥수수를 연구할 때 나는 옥수수 체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직관과 직감, 사고 내부에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이 먼저 나타난다. 말이나 숫자는 이것의 표현수단에 불과하다. 심상이 먼저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게 된 다음에야 말이나 기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자는 공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아이오 대학의 뇌과학자인 안토니오 디마지오 교수는 양전자 방사 단층 촬영을 이용해 감정에 따른 뇌 변화를 추적해 행복의 경로를 추적한 시험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행복의 감정은 무의식적으로 육체적 느낌을 인지한 뒤 의식적으로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느낌을 나타내는 기호일 뿐 그 느낌의 본질이 아닙니다. 말은 이해를 위한 표현의 수단이지 느낌의 구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증명할 때는 논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나 뭔가를 발견할 때는 직관을 가지고 합니다. 어떤 연구의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사실의 발견, 전진과 도약, 무지의 정복은 이성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이 하는 일입니다.
창조적 사고는 내적 상상과 외적인 경험이 하나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세기 전 우생학자 프랜시스 켈트는 당시 천재로 불리던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관찰에 의하면 그 천재들은 첫 번째로 사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데 능했고, 두 번째로 몸으로 생각을 했으며, 세 번째로 수리적인 관념들을 구체적인 것으로 변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형상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창조적 발상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창조적으로 상상하는 것마저 막아버리는 죄를 서슴지 않고 범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말씀들의 풍요 속에서 우리는 창조적인 빈곤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형상의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으로까지 이르는 여정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과학자, 화가, 시인, 성직자들은 모두 복잡한 체계에서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변수를 제거함으로써 핵심적 의미를 발견하려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물리학자이자 발명가인 미첼 웰스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해본다면 우선 매우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는 능력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 무엇을 간파해서 한순간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단순성을 파악한 능력이 과학자에게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현상은 복잡하다. 그러나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발상을 가지고 행복한 삶과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꾸만 더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뺄 수 있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모든 언어가 두 개의 기호, 모르스의 점과 장음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사실과 세상의 모든 정보가 0과 1로 변화되어 컴퓨터에 입력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성에서 단순함으로 나가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기본 본질이자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헬런 켈러 여사는 피아노 위에 손을 얹고 진동을 느끼면서 음악을 듣곤 했다고 합니다. 또한 발로는 마루판의 진동을, 얼굴과 손으로는 공기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무용수의 춤을 보곤 했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과도하게 머리만 쓰는 경향이 있어서 몸이 먼저 일의 처리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삽니다. 몸으로 생각하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 자세, 균형, 접촉에 대한 우리의 감각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은 몸이고 몸은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둘을 별개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담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고 몸을 고양하기 위해 마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현실을 갖게 되며 공간을 자유롭게 초월하여 할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박식가와 개척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상상력이 발흥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감각적 체험이 이성과 결합하고 환상이 실제와 연결되며 영감이 지성과 짝을 이루고 가슴속의 열정이 머릿속의 열정과 연합하고 한 과목에서 획득된 지식이 다른 모든 과목으로 가는 문을 열어젖히는 그러한 때를 아는 사람들이 앞으로 신세계를 여는 참 창조인이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은 이러한 사람들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